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생애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천국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만 의존하면서 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다고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부자 청년은 이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은 얻었지만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계명은 잘 지켰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먼저 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았지만 결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의 관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번에도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또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결론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죠?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 비유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포도 추수를 위해서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찾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노동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던 것은 6시 전후로 이른 시간에 나갔던 걸 말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터에 또 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나 고용주들이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고용되지 않으면 그날은 하루를 벌지 못하는 일들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들을 찾아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3시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4시간으로 네 가지로 등분해서 4등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은 지금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고요. 제9시에도 나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즉 오후 12시와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 즉 오늘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주인은 아직까지 일하지 않고 지금 이제 1시간 뒤면 해가 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쉬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들은 아마도 고용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주인들이라면 신체가 건강하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왕이면 젊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조건에서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임에도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했을까? 이른 아침에 나갔으면 이미 필요한 품꾼들을 다 고용했을 텐데 왜 3시간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또 고용했을까? 그리고 왜 하루 품삯을 주는 시간 1시간 전에까지 나가서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루를 걱정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은혜로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은혜롭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천국은 바로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른 아침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품꾼들을 오늘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미 필요한 모든 품꾼들을 구했을 텐데 제9시에, 제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품꾼을 찾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일할 자리를 찾는, 품삯 하루에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품꾼들을 위해서 주인은 밖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3절과 6절을 보면 똑같이 나가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6절은 좀 다르죠. 단어가 보면 제6절에 보면은 제11시에 마감하기 1시간 전에 그때도 나가서 본 겁니다.
앞에서는 나가서 보다가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데려왔다면 마지막 1시간 전에는 나가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벌지 못해서 그 다음 하루를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자리 주고 품삯을 주기 위해서 1시간 전에까지 나가서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 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서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주인의 필요가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인은 이렇게 나갔고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도,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나중에 극적으로 믿게 된 자들도 그들에게 영생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베드로나 제11시에 부름받은 강도나 다 그들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은 맞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해서 베드로가 버릴 수도 있었고 따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버릴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지 않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른 아침에 또 3시간마다 나가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성과 효율성만 생각했다면 우리보다 더 적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만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었지만 오늘 보돈 주인이 이렇게 열심으로 품꾼들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찾고 찾아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시간이 제 12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임금 지불 순서가 고용 순서하고 뒤바뀌게 됩니다. 먼저 온 분부터 지불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나중에 온 자들부터 임금을 받게 되죠.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제11시에 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로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1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의롭다는 것이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삭슬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오히려 불만의 크기가도 커져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마움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손해를 본 사람처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을 때 오늘의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너무 기뻐하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거짓말 당한 사람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일한 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은 우리와는 다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은혜로 불렀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제11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데 너가 악하니까, 너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수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먼저 고용됐거나 나중에 고용됐거나 그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왔거나 나중에 왔거나 그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가족이 오늘 밤 또 내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품꾼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삭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시에도
1시간 남겨놓고도 나가서 찾아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베풀었고 또 은혜롭게 베풀었을 뿐인 것입니다. 공정함을 넘어서 관대하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비유가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끝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분꾼과 비슷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다고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받을 보상을 기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분꾼인가? 마치 베드로처럼 나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평생을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기에 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품꾼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언제 부름받았든지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고,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부자 청년처럼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이고, 내가 제자 베드로처럼 일찍 부름받았다면 그것도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아닌 사람들, 베드로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로 부르실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더 깨닫고 나중에 진짜 먼저 된 자들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된 자이든 나중된 자이든 우리가 은혜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은혜로 영생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구한 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상을 받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천국에는 여러분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죄인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부르심의 은혜는 망각하고 교만함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먼저 된 자, 그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그가 일찍 부름받은 것을 오히려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 더 많이 일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명예고 영광이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일찍 부름받아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요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거제교회를 오래전부터 섬길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고 영광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내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 견디고 지금까지 평생 견디고 일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천국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늦은 시간에 부름받았지만 내가 이제서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야 내가 영생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 백성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이고 은혜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1시간 일했는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 비교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일찍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일찍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비교와 시기 질투도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